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비로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그 나흘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주님, 또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가기를 꺼려하는 것까지, 도착해서 마르다와의 이야기와 연이어 마리아와의 또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어떤 잘 짜여진 각본처럼 모든 일들은 진행되어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까지 우리는 왔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왜 그렇게 하나하나 마치 주님이 각본을 짜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목적은 하나죠. 우리가 좀 전에 읽을 때 우리가 42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자기를 뽐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드라마틱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모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소식을 들을 모든 사람들, 수천 년 뒤에라도 이 글을 읽을 모든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나사로를 살린 이 일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살아계심과 또 죽으시는 그 때와 장소를 향해 가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더 잘 알기를 원하셨고,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는 일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챙기셔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당대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잘 알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사도 요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이 무덤은 자연동굴을 말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연동굴이었어요. 자연동굴을 자기 무덤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론 나사로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고 또 부유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내면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느낌이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죄의 결과가 가지는 참혹함을 주님은 보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죄의 결과 때문에 그가 가진 이 사망의 참혹함과 사망의 처절함을 주님은 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내가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러한 참혹함은 이들의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참혹한 죄의 결과는 원래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이 세상과 내가 창조한 이 사람에게 이러한 참혹한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인으로서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비단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일 때문에 주님이 비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곧 살릴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신 이 비통함은 정말 복음적인 비통함 아니겠어요? 원래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원래는 없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대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생리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대로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참혹한 죄의 결과 앞에 서서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무덤을 앞에 돌로 가로막는 건데 1년 정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신이 다 썩으면 그 뼈를 추려서 빻아서 매장을 하는 두 단계의 풍속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래서 지금 벌써 냄새가 날 겁니다 이야기를 하죠. 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흘 만에 오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풍속이 사람이 죽은 지 사흘째까지는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어서 행여나 혹시 소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나흘째부터는 그 영혼이 이제 완전히 떠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들의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사흘까지냐? 사람의 시신이 사흘이 지나 보통 나흘째 되는 때부터 얼굴이 검게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염을 할 때나 이렇게 가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볼 때에 보통 우리가 염을 하는 그 날 보면 하루 정도 지나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얼굴이 검게 변한 분들을 보긴 좀 어려운데, 죽은 사람의 시신이
3일이 지나면 3일째부터 검게 변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늘 보았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 주변에 있던 그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그들의 어떤 사상, 그들의 풍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흘이 되었으니 이제 마르다가 아는 거죠. 이제 얼굴이 검게 변하고 또 몸에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 왜 돌을 옮기라 하십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40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어떤 말씀, 가르침을 하셨다는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우리 40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냄새가 날 겁니다. 근데 왜 돌을 치우라 하십니까? 라고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말이 이러이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 직전 이전에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가르침과 말씀을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네가 죽은 오라비의 죽음에 집중하지 않고 오라비의 죽음에 이렇게 그 바라보지 말고 곧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와 그 가르침이 그 직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라비의 죽음과 오라비의 시신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 곧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처지,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냥 하는 말처럼 이렇게 듣고 계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말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느낌을 나중에라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설교인 거예요. 말이 하나 하시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과 생각과 삶은 다른 거예요. 그건 설교니까. 선이 좀 구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옳은 말입니까? 그냥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르다조차도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얘기하셨고 시신을 집중하지 말고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냄새가 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실제적으로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상황에 함몰되어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믿음 좋고 주님 사랑하는 마르다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았어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2절에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은 감사기도 먼저 하셔요. 감사기도만 하시는 거죠. 우리 41절부터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기도하는지,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는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은 그 모습을 나사로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위를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도를 주님은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간구기도보다 감사기도를 먼저 하시죠. 나와 하나님은 그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말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간구의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용은 감사기도인데 목적은 뭐예요?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 무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들의 믿음을 위한 가장 큰 증거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들이 표적으로 보는, 그래서 생기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42절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를 지내십니다. 마치 사망을 꾸짖고 사망을 내쫓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사로의 이 되살아남을 우리는 부활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어떤 몸 상태도 다르고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그 나사로를 되살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것을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증거가 44절에 나오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묶었던 배나 주님을 둘러쌌던 그 모든 붕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다 개어져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이 되살아날려 나셨을 때, 주님이 나사로를 살라내셨을 때에 나사로의 그 행동은 44절 같았어요. 44절을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도 우리가 입관 예배 전 염을할 때 보면 옷을 입히고 배옷을 입히고 그죠? 팔 다리를 묶어요. 다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묶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얼굴을 둘러쌌던 헝겊은 개어져 있었다.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집에 문 걸어 잠고 숨어 있을 때에 닫힌 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나사로는 그런 몸은 아니었어요. 어떤 몸이었어요? 부활한 변화,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몸이 아니라 옛몸 그대로 되살아난 것이었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조금 다를 거예요. 물론 먹기도 하고 모든 것이 똑같지만 그 몸의 상태는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증거는 좀 달랐습니다. 먹기도 하고 뭘 다 하지만 완벽한 몸이지만 붕대가 묶어놓은 어떤 배가 문제가 되지 않고 닫힌 문과 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몸은 그것이 문제가 되죠.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 되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염을 때 묶어 놓았던 배와 그 끈들이 문제가 되어서 다리를 끌며 이렇게 나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주라. 그만큼 꽉 묶었겠죠. 염을 제대로 했을 거니까. 언제나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되살아났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내셨습니다. 살려내었죠. 여러분, 이 일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한 그 사람들 사이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걸음을 가시게 될 겁니다.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사건은 가장 큰 기적이었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큰 기적과 이 표적 앞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어떤 본문들을 보면 참 이상해요. 또 사람은 갈리더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가 같고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진술은 늘 그래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그 나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그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은 갈리더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기적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다른 이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할 때엔, 노력할 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일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이제 주님은 마지막 표적을 보이시고 그 이후에는 그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순진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셨나, 왜 그런 걸음을 걸으셨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돕는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잘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죽음도 사망도 내쫓아 꾸짖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자인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있으니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